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네,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섬김받고자 하면 섬겨라 이러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사람 마음속에 늘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러려면은 네가 정말 신이 되고자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신처럼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그럼 네가 신적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지만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큰 죄냐? 열심히 하는 게 죄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전부 죄 짓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길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요즘 지식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요즘 신문 한 면에 옛날에 30년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엄청난 지식이 들어가 있고요. 재빨리 걸음을 재촉하면서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게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빨리 왕래하고 모든 게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전부 자기 길로 가는 걸음. 그 걸음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죄, 인류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 양 같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눈이 나쁘다. 잘 못 봐요. 시력이 약해. 두 번째, 잘 속는다. 세 번째, 잘 넘어진다. 네 번째,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 원추리에 가니까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서 허둥허둥 지고 있는 그런 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심을 금방 잘 못 잡는다. 일어난 다음에도 막 뒤뚱뒤뚱거리죠. 여섯 번째,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일곱 번째, 방향 감각이 없다. 여덟 번째, 반드시 왔던 길로 돌아간다. 아홉 번째, 방어력이 제로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열 번째,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 얘기하시는 줄 아셨죠? 네,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방어력은 없으면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여서 이리저리 넘어지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세 가지로 압축하면요, 무능하다, 그리고 제멋대로 산다, 그리고 늘 넘어진다.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런 삶의 모습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겠지만, 양의 습성을 특성으로부터 자유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꾸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면서 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고집스러움입니다. 자신만의 고집이라는 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이니까. 길을 잃어서 미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제대로 된 길을 찾으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많이 길을 잃어가지고 길을 잃은 게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번나간 게 정상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걸 잘 몰라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상을 그려놓고 살아가는데 이건 자기가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자기 모습이 아닌데 그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를 그려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관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데 뭘 잘못했는 걸 알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 A에서 B까지 갈 때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럼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해주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라는 이상이 있는데 왜 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벌컥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달개예요. 옆에서 그걸 얘기하거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죄가 이것입니다라고 할 때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얘기하면 다 내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죄가 이것입니다 할 때 내 얘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저기에다가 방울을 달아줄까 고민하는데 예수님께서, 겁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목에 방울을 달아주신 것입니다. 감히 누가 바리새인들의 목에, 그 당시에 의인 중에 의인들이라고 스스로 자기 상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목에 누가 감히 방울을 달아줍니까? 못 달아주죠. 예수님께서 겁이 없으셔가지고, 돌아갈 집이 있으셔가지고 방울을 확 달아주셨다가 죽여버리잖아요. 방울을 함부로 단단 말이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방울만 달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이리 와봐. 이 문제가 뭔지 하면은 네 죄를 알렸다. 그래서 방울만 막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면서 너도 방울, 그리고 막 죽이면 죽었다고 숨겨. 내가 핍박을 당한다. 그리고 막 방울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에 지금 누가 방울을 달아줘야 될 텐데 그거는 다 이렇게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 목에다가 방울 그것도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오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미로 속에서 지금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오늘을 즐기면 됩니다. 이러다가 뭐 죽으면 확 죽어버리죠. 아쉬울 거 없어요. 이렇게 뭐 정말 대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모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문제다. 이거 영적인 문제다. 허물과 죄가 뭐냐 하면은 그 허물과 죄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행하느냐? 왜 자기를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며 살면서 이대로 살다가 확 죽어버리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명령을 탁 내리면 명령어대로 움직여 가듯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정처 없이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시키면은 충성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영적으로 패배했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패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고 잠깐 발라준다고 낫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착한 일 몇 개 했다고 나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십니다. 연고 발라서 나을 정도면 수술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대수술을 해야 했던 이유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사기쳐라. 그러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 해. 나쁜 일 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멋지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는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클랜드의 저기 아트 갤러리 만약에 관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까? 사탄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작품들을 즐겨 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impossible.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죠. 왜 사회가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이 마치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죠.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죠. 한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모든 법안과 정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법안과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를 지배하고 그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선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는, 드디고 늦지만은 걔네들이 커서 올바른 문화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늦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아무리 문화를 바꾸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안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 명령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3절도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행했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에 욕심이 들면 생각 없이 확 행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원하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정치 세계 보십시오. 맨날 정치인들 정말 뭐 선거할 때만 반짝 보이지 실제로 도대체 뭐 합니까? 부정과 비리, 부패, 온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니까요. 권세 잡은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의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엄청 인기를 모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마치 나올 때 느낌이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설교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나오면서 영화를 만든 분한테 막 감사 인사를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 영화가 바로 내부자들 다 이 결탁된 권력자들의 결탁된 이야기,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세계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속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되겠다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왜? 명령자가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다에 가서 호랑이를 찾는 거라고 마찬가지죠.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는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행복하게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인간의 본성,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성경책을 보다가 이거 참 재미있는 구절이다 하는 구절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9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아멘이 되는데 아멘이 너무 막 아멘이 더블로 됩니다.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악이 가득하고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게.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을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평생 악을 가득 품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로 돌아간다. 이게 인정이 돼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정되십니까? 네, 그 된다고 하시잖아요. 구원받으셔야 되니까. 은혜가 깊으면요 죄가 더 많아집니다.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깊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깊을수록 죄가 더 많아져요. 은혜가 깊을수록 이야 내가 죄인이었네 이거를 보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인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런 좋은 이미지의 상을 그려놓고 맨날 자기를 숭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데 자기라는 상을 그려놓고 숭상하며 살아가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을 자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쓴 편지에 보면은 점점점 정신법적으로 자기를 더 죄인으로 몰아가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했나 싶지만은 자기 뼛속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그 DNA가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주님, 제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저 사탄 같으니라고, 죄인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되지만은 은혜가 깊어지면 그게 안 됩니다. 자기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다른 사람 바라보고 판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살다가 미친 짓 할 때가 있거든요. 옛 습성들이 있으니까 엉뚱한 행동하거나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하게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미쳤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지. 미친 게 맞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옛 습성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는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납니다. 자유하는데 삶의 형태는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지만은 우리의 생활 습관은 여전히 옛날 달려가던 그 길로 달려가는 거죠. 말의 목을 잘라버리고 말의 다리를 잘라버려야 될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늘 가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이상한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종류 중에 어떤 종류인지 아니면 여기 안 포함되는지 제가 한번 오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 다녀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양심에 큰 가책 없이 살아가. 나는 아닌 것 같죠? 실제로 보면요, 자기 사업하면서 꼼수 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한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정상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금을 다 포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교회 오면은 굉장히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사업하는 거 말고도 실제로 삶이, 우리 삶에 많은 그런 죄의 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 더 위험한데, 자기를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 자기보다 자기를 더 의롭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맨날 앞에 서가지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제가 저런 죄를 지었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 허물이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뭐 시간이 모자라겠지만은 또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포장되어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 집사님이 너무나 고개를 끄덕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더 그 부분에서 진짜 그런 거예요. 포장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막 성가대 앉아서 막 찬양하면 막 엄청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찬양 막 하면은 그렇게 기도 막 하고 있으면 그런데 삶의 배경을 조사해 보면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해 내셨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뭐 좀 착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듬뿍 다 받아가지고 팍 넘기셨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거 너 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예스 하면은 그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인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친 짓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 버려. 옛날 습성이 그리워서 돌아가. 그런 때도 있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예수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넣어주신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발전기 해가지고 돌려서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착한 일 몇 가지 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분 나보다 낫다 이렇게 느낀 적 없으세요? 구성우 집사님 없으신가 보네요. 역시 구 집사님 참 고수시네. 느낀 적이 없으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라고 하지만 안 믿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말고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회복된 그 관계에서 오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은 오직 예수님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의 열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화목된 이 관계에서 오는 열매들, 그 열매들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아니면은 적당히 착한 것으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개입이 전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 현상이고,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희한하잖아요. 의인이 되는데 왜 자꾸 죄인임을 알게 됩니까? 의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은 실제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주님 사실 저 죄인이잖아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엉뚱한 일을 한다고, 그리고 너무 얕은 삶을 살아요. 내가 뭘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거든요. 두루 생각하지 못하니까, 생각이 폭이 좁으니까, 내 의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며 살다가 언젠가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은, 야,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 이러면서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었네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구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손길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고,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할 때도 에너지를 주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기를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원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 사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에 불태워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알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 가라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자기를 오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참 제가 늘 생각하는 구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리고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반응해서 길 잃어버린 곳에서부터 미로에서 찾아 나와서 제대로 된 길을 가려고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미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지 않는 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들려오지 않는 걸 어떻게 자기를 깨닫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를, 깨닫지도 못한 얘기를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런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적으로 지금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모든 질고 돌아가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산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 정신과 혼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죄와 무지함으로부터 저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질 때 예수님의 그 희생과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완전하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고쳐지는 듯 많은 듯하게 느껴지지만 그때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참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말씀 통독하면서 은혜 나누잖아요. 각 조별로 은혜된 말씀 나누고 우리 섬김이 방에서도 막 하나님 말씀 막 나누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막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럴 때 참 좋은 거는요. 섬김이를 하면은 참 좋아요. 다른 조들보다 다 볼 수 있잖아요. 섬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자기 아이가 아프다고 이렇게 좀 다치셨나 봐요. 다쳐서 병원에 가서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잘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막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몰랐는데 내가 한번 가겠다. 그 전에 내가 기도를 한번 하겠다. 내가 그 아이가 아무 이상 없도록 기도합니다. 하고 딱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한 5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의사들이 방금 왔다 갔는데요.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이게 좀 성장판이 파괴되거나 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5분 만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나왔겠죠. 사실 그 전에. 그죠? 검사 결과가 중간에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느끼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급행열차 타고 하나님하고 왕래하십니까? 제가 KTX 좀 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부족한 목회자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동력하는데 잘 도와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기도 부탁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질고와 질병 주님께서 다 당하셨으니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아무런 지장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으니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늘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